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12과 안교 교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안교 활동반에서 지난주의 선교 활동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교과의 소지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2과이고 제목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일요일 소지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 월요일 이방 궁궐에서, 화요일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 수요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목요일 불임절의 기적.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과 에스더와 모르드게 기억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기억절로 소개되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 이방에 살도록 허락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방에 가도록 부르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고 요셉의 경우가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고 요셉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왜 이방 나라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이유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토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다니엘이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나라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했던 에스더의 경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기별자가 되는 그러한 정신을 배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충성을 표시했지만 만약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할 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 속에 던져진 새 청년을 구원해 주심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되었고 이방의 왕과 수많은 고위 관직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에도 이 다니엘 못지않은 그런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에스더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한 그 구원을 호소하게 되었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러한 경험을 맡게 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에스더서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가하는 신실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에 끌려간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끌려간 경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적인 측면에서 왜 그들이 이방에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왕하 20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준 사건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해가 뒤로 물러간 사건과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된 사건을 연결시켜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병나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하 2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브로닥 발라단이 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냈을까요? 거기는 분명히 알기 원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344쪽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왕 브로닥 발라단은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신 이적임을 알고, 해가 뒤로 물러간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하였다. 여러분, 이 브로닥 발라단 바벨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나라에서 믿어보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의 태도는 어떠했었습니까? 왕하 20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이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서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뭘 보였다고요? 보물고를 다 내보이는 것입니다. 보물 창고를 보이는 거예요. 군기고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엿보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아니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 삼아서 아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에게 그리고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내리는 선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왕의 배은망덕한 행동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오게 될 것인지를 예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경험은 누구의 경험을 대변해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정신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의 시기에
번영의 시기에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하나님의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절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의 탁월성을 입증하는 사건이 있었고, 다니엘 3장과 2장과 3장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 던져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니엘 6장을 통해서는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레스의 왕궁, 즉 페르시아의 왕궁에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이 망했고 이제는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지만 이미 타향살이에 익숙해진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온 다음에도 결국 그들이 그곳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기가 있었고,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또 허락하시는데,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이방 궁궐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와 모르드기가 왜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기록된 당시에 왕은 누구였는가? 아수에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수에로 왕은 크세스로 불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리오 1세였는데 히스타스페스라는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었고,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을 귀환하도록 하는 위차 조서를 내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롱기마노스라고 불림받는 왕인데,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는 3차 조서를 내렸던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아수르의 왕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이 잔치를 베푼 사건이 먼저 등장하는데, 왕이 통치 3년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대한 잔치였어요. 당시 한 15,0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잔치였다고 합니다. 왜 이 잔치를 벌였을까? 헬라를 침공하기 직전에, 그 당시 헬라와 함께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헬라를 침공하기 직전에 부하들과 최후의 결속을 다지며 그들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라가 결속해야 할 상황에서 왕비 와스디가 왕에게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왕비의 지위를 폐위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왕비로 누가 간택이 되냐면 에스더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의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뜻은 은메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살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에스더란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뜻은 별이란 뜻입니다. 왜 이름을 바꿔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주는 권면의 말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페르시아에 살면서 유대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나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배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회개가 유대인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에스더가 왕과 가까이 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이 뻔하였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 때문에 아마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신실히 당부했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선교사의 경험과 함께 대입시켜 본다면 타 문화권에서 선교할 경우에 우리가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의 옷을 입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일 때 훨씬 더 밀접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독특하게 생활하거나 독특하게 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정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이 훨씬 더 우리가 잘 어울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소지입니다.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경험을 할 때 특별히 빠지지 않는 아주 유명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상황화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상황화는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습관 속에서 성경 복음과 예배를 가능한 한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을 일컫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동일시되는 경험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함께 그들의 말을 하면서 그리고 완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선교사들을 모른 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다시 말하면 그들과 동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 타 문화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말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과 함께 동일시되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 문화권 안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상황화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피어나고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것입니까? 전통악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피어나고 없는 그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전통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심벌드나 북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복장도 양복을 입고서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전통 복장을 깨끗이 빨아입고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상황화를 잘 적용하는 그러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상황화가 적용하기에 참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의 주식이 돼지고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돼지고기 먹도록 허용할 수 없잖아요. 또한 조상 숭배의 사상에 젖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문화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 드리도록 허용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비춰보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은 성경의 진리의 빛에 의해서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서히 교육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서 시작하는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조상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그 예배가 바로 이제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화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경우는 문화가 충돌한 예였는데, 여러분, 유대 문화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는 문화입니다. 반면에 페르시아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권세자의 경우에 마치 신처럼 높여서 그들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두 문화가 충돌을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의 경우예요. 에스더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안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요, 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마치 신에게 예배하듯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600쪽입니다. 하만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하여 지독한 악의를 품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엇을 강요당했냐면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무릎 꿇고 경배하듯이 그것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신처럼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반대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교과 168쪽입니다. 모르드게는 출애굽 이래 유대인의 적이었던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지 않았다. 아말렉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민족을 어렵게 했던 그 민족의 후손에게 굳이 절하고 싶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요, 결과적으로는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어떤 구실로 유대민족 전체의 말살을 계획했냐면 이 구실 때문이었어요. 에스더서 3장 8절입니다.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나. 여러분, 여기 구실이 뭐였어요?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왕이 지금 원하는 그러한 연합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들은 마땅히 제거해도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을 위한 그런 제가를 얻어내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유대인들에 대한 사형 법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에스더 3장 14절입니다. 언제였습니까? 12째 달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법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이죠. 이 위기 때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에스더 4장 1절 3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 일을 겪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또한 이 소식을 듣고서 다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죄에 누운 자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모르드게는 그 기별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가 기억절에 본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때에
4장 14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별이 증거되면서 에스더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의 백성들도 역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금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어떻게 결심하게 되냐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 결심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이 왕의 그 마음을 사게 되고 유대인의 그 위기에 처한 그 운명을 완전히 돌이키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임을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목요일 소주입니다. 불임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특이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모든 사건에 개입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마치 우리에게 뭘 상기시켜 주냐면 마지막 때, 중보자가 없는 때에 있게 될 일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운명은 반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건을 마치 미리 보여주는 듯 합니다. 에스더의 반전, 운명의 역전입니다. 결국은 하만이 제의를 뽑아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한 그날 유대인들을 미워했고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모두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여 운명이 반전된 그날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탄생되는데 그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아더월 14일과 15일 그들이 그 날로 기념하여 지키게 됩니다. 역전의 결과였습니다. 여기 에스더서 8장 17절에 보면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되는 장면이에요.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높임 많은 그 장면, 증거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런 이방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에스더의 경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선교활동 함께해요와 시작해요 173쪽의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사시는 경험을 갖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의 경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